딸 디나까지 하면 13명의 자녀를 낳는데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하녀들이 낳은 4명의 아이들은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짓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 이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 레아의 인격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 라헬의 인격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먼저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레아는 2 단어로 그의 인생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내란 단어죠. 31절에 사랑받지 못함, 이 단어가 사내. 특별한 잘못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멸시당하는 것. 그러니까 레아는 특별한 잘못이 없었는데 미움받고 멸시당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할 때 이 괴로움이란 단어, 오니란 단어라고 했죠. 이 오니라는 단어는 극심한 노동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 착취당했다는 것. 그러니까 임금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 고통을 오니, 여종 하갈이 고통받을 때 이 온이란 단어를 썼고, 야곱이 라반 아래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할 때 이 온이란 단어를 썼고,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노동력을 수탈당할 때에 이 온이란 단어를 썼다. 여기 본문에서는 레아가 라반에게 얼마나 노동력을 수탈당했는가, 그것을 이제 이 온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나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레아가 르우벤 첫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온이의 고통,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내 인생의 고통을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레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해서는 사랑의 기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 산해한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당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또 3번째 아들을 낳아서는 레위입니다. 그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빠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기대, 레위란 말이 연합,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진정한 부부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또 담고 있고요. 4번째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유다, 찬양이란 뜻입니다. 찬양, 찬송. 레아의 신앙 고백을 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가 있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간절함이 들어있죠. 어떻게 보면 매우 소박하고 평범한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박하고 평범한 소원이 평범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레아의 삶의 고통, 사내와 오니에 담겨있는 레아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볼 때 레아의 이 평범해 보이는 신앙 고백과 감사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대단하고 비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불평과 짜증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억울함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남편도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라헬이 이제 자녀를 갖는 장면을 보면 일단 남편에게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서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하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데려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비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6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딘이란 단어입니다. 딘. 이 단이란 말이 딘 또는 둔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 딘 또는 둔이란 말이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말이고, 내 호소라고 한 이 호소라는 단어는 콜, 음성, 말, 이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 심판하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 심판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불만과 증오와 아주 교만함과 이런 게 들어있죠. 7절에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크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씨름 또는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납툴이에요. 납툴. 여기서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툴. 경쟁하다 이 말은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정복하다. 그러니 내가 언니와 싸워 비틀어서 정복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 싸움이다, 씨름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런 식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기와 고집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사업이든 공부든 교회든 상대가 파산하고 상대 기업이 무너지고 하면은 이런 식의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눈꼽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의 두 신앙 고백, 단과 납달리를 통해서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헬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성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런 자본주의적 왜곡되고 비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고 전염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기괴한 모습의 라헬과 같은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그 신앙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헬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지, 레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지금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라헬이 나쁜 사람이다, 레아가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레아와 라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2024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들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읽는 것이고 바로 보는 것이죠. 레아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내용이 30장 9절에 나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가드, 행운이란 뜻입니다. 행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쉘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쁘다라는 말이 오쉐르란 뜻입니다. 기쁘다, 오쉐르, 그렇게 해놓고서 그의 이름을 그러면 오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 아쉘이란 말은 똑바로 가다,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가다, 이 뜻이 아쉘이에요. 똑바로 가면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아프더라도, 산해와 온이가 있더라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바로 그 길을 가면 기쁘다, 오쉐르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서는 레아가 그런 눈물과 고통의 삶이지만 내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 길을 똑바로 갔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도 들어있는 거예요. 합한채 사건 이후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 값, 임금,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싹을 주다, 싹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레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그 값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 값을, 그 대금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임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종 실바를 준 게 레아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라헬은 비라를 야곱에게 줄 때 야곱을 위해서도 아니고 비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야곱과 동침하게 했죠. 자기 무릎에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가 비라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비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명확하게 라헬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비라를 이용했고 야곱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아는 외롭게 혼자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 실바를 위해서 야곱과 동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목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외롭게 늙어가는 여종 실바를 위해서 내 남편과 동침을 하고 너도 사랑을 받아라 하는 의미로 동침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마음을 보시고 사카르를 주셨다, 싹을 주셨다, 임금을 주셨다, 대가를 부여하셨다. 레아가 얼마나 놀라운 여성인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눈이,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었지만 그 아인나크가
눈길이 라크가 약하고가 아니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레아의 눈길이 온화했구나, 눈길이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6번째 아들을 낳고서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20절이죠.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자발이라는 단어인데, 높이다, 존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가 아니고 야곱이 나를 높이며 살리라. 이제 야곱이 나를 존중하며 살리라. 끊임없이 야곱은, 라헬은 레아를 가볍게 여겼고 멸시했고 존중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한마디의 불평이 없이 감사와 찬양과, 자기도 그렇게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사내와 온이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 실바를 찾아서 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인이었다. 라헬도 이제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쓰인 단어는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비난, 수치, 치욕,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씻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씻으셨다, 이걸 제거하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제거하셨다, 하나님이 내 치욕스러움을 제거하셨다. 언니가 6 아들을 낳고 비라와 실바도 2명씩의 아이들을 낳고 10명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고 좀 더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더 아름답게 세상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씻으셨다, 내 치욕을, 수치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세프, 이 요셉, 여기서 씻으셨다가 아사프예요. 아사프. 그러니까 요셉이란 단어하고 비슷하죠. 아사프, 요세프, 아사프. 그래서 이제 이 아사프라는 단어를 썼고, 거기 밑에 보면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차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씻으셨다로 번역된 이 제거하다는 아사프, 더하다 이 말은 야샤프, 그리고 요셉의 원어는 요세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니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35장에 보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게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라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헬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베노니, 벤, 아들이죠. 오니, 고통이죠. 고통의 아들이다. 자기가 난산 중에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이런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식의 이름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라고 불렀다. 야민, 오른쪽, 오른손, 벤,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도 장자와 차자를 오른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벤야민으로 바꾼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죽게 되죠. 레아의 삶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그가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했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벤에서 나왔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에서 나왔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할 것이다. 이런 이름들과 소망과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레아의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레아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죠.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라헬을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둡니다. 다 죽어도 너희는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레아와 그 아들들은 그 앞에 둬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피눈물이 났을까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을 보고 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암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랑과 귀여움과 예쁨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다. 야페 투아르, 야페 마리에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끝내줬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쓰고 야곱이 그를 사랑했고 계속 나오죠. 그러니 탐욕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내 욕망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을, 나보다 약자들을 짓밟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복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행태들을 신앙이라고 외치는 거죠. 신앙 안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실패한다, 저봐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더니 사업 망했잖아, 교통사고 나서 아들 죽었잖아. 이런 정말 악마 같은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라헬의 신앙을 본받아서 라헬이 행복했나요?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레아는 그렇게 선한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어디든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레아가 낳은 자식 중에 3명의 장자가 태어납니다. 딸 디나까지 해서 13명 중에 장자가 르벤이죠. 그 육적인 장자 르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레위가 있죠. 레위,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레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 12지파 각양각색의 욕망 덩어리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습니다. 연합시킬 수 있었어요. 레위가 종교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장자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3번째 장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자 유다, 찬양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자, 영적인 장자 유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희생과 십자가의 삶을 사시죠. 그렇게 세상적인 사랑과 아름다움과 축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라헬은 신앙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과 고통의 삶, 사내와 온이의 삶을 산 레아는 육적인 장자, 종교적 장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자, 영적인 장자 유다까지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막벨라 굴에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도 내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고 내 아내 레아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으니 너희가 해방이 되면 반드시 나를 이 이집트에 두지 말고 내 유고를 가져다가 막벨라 굴 레아 곁에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라헬의 삶을 소망하고 라헬처럼 살기를 기대해요. 세상의 축복, 육적인 축복,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추종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살지라도 바른 길을 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레아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어려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